오늘부터 주제는 다시 세우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주어와 목적어를 계속 바꿔가면서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또 어린이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맨 처음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 오후 때 처음 와서 했던 본문이 바로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요나서를 함께 나누면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학자들은 두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것은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문학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요나라는 사람의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는 지명들과 모든 내용들은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문학작품이라고 말하냐면 큰 물고기의 이야기나 혹은 기승전결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학작품이다 말하지만 원래 성경은 역사도 담고 있고 문학작품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요나서라고 하는 이 책은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통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드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선지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는 사람은 어떤 걸 느끼냐면 나의 삶이 요나와 굉장히 비슷하구나, 내 마음이 요나라는 사람과 굉장히 비슷하구나, 내 신앙이란 요나와 비슷하구나,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요나서가 갖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나서를 읽으면 그래서 나 자신과 굉장히 비슷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서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1장과 2장, 3장과 4장입니다. 자, 둘로 나누는데 둘로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이 말이 시작입니다. 후반부의 시작도 다르지 않습니다. 3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데, 하나는 외치라, 하나는 선포하라, 이렇게 나누어지는 시작점으로부터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쿰 레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어나 가서, 그 말입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는 것, 이 두 번에 반복되는 내용들은 실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뭐가 다릅니까? 요나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요나, 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심하며 돌아와 말씀을 전하는 요나. 전반부와 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지 않고 요나가 다릅니다. 요나가 변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그래서 나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우리의 변화,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나서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 말하는데 어디에서? 니느웨에서. 니느웨를 뭐라고 부릅니까? 큰 성읍,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큰 성읍이라고 불렀던 또 하나의 곳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어디입니까? 바벨론. 큰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큰 성읍은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도시를 가면 하루면 다 구경하는 도시가 있죠. 그러면 하루 동안 걸으면 볼 수 있는 도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니느웨는요, 사흘 정도는 걸어야, 구경을 해야 다 알 수 있는 도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읍이다 라고 하는 말이겠죠. 또 하나는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구를 말합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인구가 얼마요? 12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크고 인구도 많은 고대의 도시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악독이 있었다. 큰 성읍 바벨론처럼 큰 성읍 니느웨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다시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에 땅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끝으로 간다, 그 말은 다시스로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도망친 겁니까? 땅끝까지. 이게 요나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를 타기 위해 항구 도시 욥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인데요, 선지자인데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야기를 두고 땅끝까지 도망갈 수 있는가?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을 경험한 겁니다. 어쩌면 그때 우리도 다시스로 도망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인데 어떻게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다시스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난 어른이 되고 성숙하면 뭔가 달라질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다 깊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난 정말 신앙이 달라질 거야. 이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복음을 알면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할 수 있을 거야. 이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내가 신앙을 더 깊이 가져보니까 당연합니까? 아니요, 당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른이 될수록, 내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할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고려할 것도 생각보다 많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순종을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니,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단 말입니까? 아니,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가 가능합니까? 이 이야기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너희도 다르지 않아. 너희가 먼저 됐다고 먼저 될 수 있을까?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을 거야. 그 이야기를 주님이 들려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다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냐? 마태복음 18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뭡니까? 그 다음 4절이 말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 이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기를 부풀리지 않는 사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아니 엄마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본 거죠. 네, 여러분도 아마 어른도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 보면 노래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어른이 된다면 이라는 하나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근데 가사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거든요. 내가 어린아이인데 어른이 되면 좀 나아질까? 이런 걸 부르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른이 돼보면 그땐 알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될까? 좀 더 철이 들고서 나를 돌아본다면 다 별일 아닌 일이 돼버릴까? 나이가 더 들고 나면 알까? 어른이 된다는 건 세상과 날 맞추는 것. 성숙해지면 내가 단단해지면 으시시한 게 쳐다봐도 괜찮을 거야.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될까? 누구 눈으로 본 겁니까? 아이들 눈으로. 내가 지금 어른이 되면 다 이해가 되고 어른이 되면 다 나아질까? 이전의 일들이 별일 아닌 것처럼 돼버릴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른이 돼보시니까 그렇던가요? 저를 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다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내가 어른이 된 만큼 다 넓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자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유아 세례하고요, 오전에는 아동 세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아동 세례라고 하는 걸 저희 교단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주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세 이하의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들의 고백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린아이의 고백이라고 해서 넌 어려서 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 고백도 맞지. 그걸 받아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은총의 수단인 세례라고 하는 것이 모든 연령에게 다 해당이 된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은총의 수단을 배제시키지 않는다. 이것이 아동 세례를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제 어린아이들 4명이 아동 세례를 받기 위해 어제 문답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묻는 말에 대답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님임을 믿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른들 같으면 고뇌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주인이라고? 그런데 아이들은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네, 나의 주인입니다.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명료합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전부 다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따뜻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이들의 고백은 명확했습니다. 머뭇거림도 없이 분명했습니다. 그게 아이들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오늘 유아 세례를 2부 때 합니다. 유아 세례를 하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어린 부모님들,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경력이 짧겠죠. 초보 부모님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선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 주신 이 선물과 같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중요합니까? 경험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됐지만 오늘 나에게도 그러한 것이 도전이 되는 이유는 신앙이란 지식과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 내가 내 삶을 그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느냐,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례를 받는 모든 아이들, 어린이들, 또 함께 참여한 부모님들, 그들 모두의 신앙이 오늘의 결단과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으며 평생 계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미 신앙의 고백을 통해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도 다시 그때를 회상하며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했던 시간들과 그의 뒤를 따르기로 결정했던 우리의 결단들이 우리의 평생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선원들은 폭풍의 이유를 찾다가 요나임을 알게 됐습니다. 요나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국은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물고기의 뱃속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그가 폭풍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공간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회심의 공간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3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내 상황은, 이 뱃속에 있는 상황은 고난 가운데입니다. 하나님, 스올 같습니다. 지옥과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고난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깊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지금 그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건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떠난 것 같고 쫓겨난 것 같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이 바로 그의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불렀고 가장 많이 묵상했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의 내용이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을 때를 그대로 묘사하는 것 같은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 일부를 조금 불러보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머릿속으로 한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걸 한번 상상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요나의 뱃속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홀로 두셨죠? 도대체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이 왜 이렇게 긴 겁니까?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내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와 같은 시간, 지금 요나의 물고기 뱃속 같은 시간, 그 시간들이 지금 요나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줄까? 그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찬양의 후반부의 가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후반부를 제가 조금 더 불러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두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때로는 던져버림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요나가 뱃속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는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공간에서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더 우리를 낮추심으로 우리의 자아가 때로는 깨지고 부서지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나가 변합니다.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3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이걸 전합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그가 선포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이방인이, 잔혹했던 자들이, 악독이 가득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며칠 길이라고요? 사흘길은 가야 볼 수 있는 곳인데 요나가 며칠 전했습니까? 하루 동안 딱 6단어 말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루. 아니, 사흘은 해야지. 사흘길의 성을 어떻게 하루만. 요나가 변하긴 변했는데 조금밖에 안 변한 것 같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니느웨가 회복이 되니까 화를 내고 성을 냈습니다. 니느웨가 돌아오는 걸 그렇게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뭔가 광야를 지나면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것 같은데 조금 변합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요나서는 우리에게 뭘 들려주고 싶은 걸까?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이것입니다. 사람은 변한다. 그런데 조금 변해. 그런데 더 크게 변한 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사람은, 선지자는 조금밖에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니느웨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 4장 2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 도망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선명하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4장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그렇게 인자와 자비를 가지고 있던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회심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리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희망이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결국 이끄시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게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으며 우리 안에는 가능성이 없으며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안의 가능성을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구원과 주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공동체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도망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공간과 시간 안에 머물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 가십시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삶과 연약함과 죄악됨 속에서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며 물고기 뱃속과 같은 시간을 통하여 새롭게 빚어지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모든 세례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